17장의 말씀 읽었는데 재물을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뭐 그 얘기와 그다음에 피에 관한 규례를 오늘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설명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먼저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5절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이제 그 짐승을 잡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짐승의 피와 기름 부분은 먹지 말고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릴 것을 지금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규정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방지하고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에 대한 것이 그 이야기인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상 숭배를 방지하고 두 번째는 피, 곧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 인간이 함부로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정확하게는 회막들의 성소의 입구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회막문으로 짐승을 끌고 갔다라는 거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의 뜰 안으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천한 짐승이라 할지라도요, 그 피,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이 회막들, 그 회막문에서 잡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함부로 짐승을 잡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자, 곧 생명을 끊을 자로 여기시겠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피 흘린 자로 여기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 짐승의 피가 엄격히 이렇게 규제되는 이유는 뭐냐? 1차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피는 뭘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물을 잡을 때마다 피를 뭐예요? 뿌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당하거나 그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규례를 세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뭐 한다고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끊어진다는 말이 그들에게 뭐 이제 진짜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떨어져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끊어진다고는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특별히 말씀 가운데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들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왜 그걸 성막 안에서 잡아? 내가 먹을 건데.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이라는 그 의미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의미가 뭐냐면 이 식용으로 잡는 건데 재물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잡은 건데 재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는요, 식용이든 제사용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짐승을 회막 안에서 잡아야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일단 피와 기름은 감사 제물로 바쳐져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라는 단어를 쓴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효했어요. 하지만 임시적인 거죠. 가나안에 정착하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광야 안에서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는 12지파가 이 회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있습니까? 삥 둘러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잡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는 다 흩어 살잖아요.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인가요? 시므온 지파는 그 요단 동편에 살잖아요. 완전히 떨어져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까지 그 성전이 있는 곳까지 온다는 것은요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뭐냐면 1년에 3번은 무조건 어디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성전에 와서 절기로 삼아서 남자들은 무조건 3번은 성소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법이 그때 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들에서라는 표현을 했냐? 들에서 짐승을 잡았다는 표현은 이 당시요 이방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요 이 희생 짐승의 고기를 일부 떼어서요 먼저 우상하게 제사 지내는 그런 이방의 우상 풍습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들에서 잡았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아예 성막 안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회막 안에서 그 짐승들을 먹을 거라 할지라도 그렇게 잡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절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순념소에 제사하던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당시 애굽 지방에서요. 그러니까 출애굽 전에 애굽에 살 때, 이집트에 살 때 그 많이 섬기던 주요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풍요와 다산 그리고 음란과 무절제한 그 음행을 상징하는 신들이었는데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순념소 있잖아요. 순념소를 우리는 그 개역개정엔 순념소라고 표현을 했지만 라틴어 역은 악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악귀라고요. 그리고 루터 역은 들귀신이란 의미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실제로 애굽의 그 주요 도시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과 가까웠던 그 지역에는요 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판이라고 불리는 순염소를 상징하는 순염소를 신으로 섬기기 위한 거대한 신전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몇 년을 생활합니까? 400년을 생활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이 아니지 일본의 압제 36년 그 정도밖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재들이 있잖아요. 그 풍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어들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 애굽인들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향을 받아서 혹시나 행여나 이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 방법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그 짐승을 잡을까 염려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에서 잡지 말고 뭐 하라고요? 먹는 거라도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잡고 피와 기름 뭐 모르겠어요. 피는 쓸모가 있을진 없을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거는 하나님한테 바치고 나머지는 니네 먹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다못해 짐승을 잡는 그런 방법까지도 구별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오해가 아니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그 피째 먹으면 몸에 우리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 뭐요 사슴피인가요? 사슴피를 먹으러 이제는 뭐 불법이라서 그럴 수는 없지만 예전에 그랬잖아요. 사슴피를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사슴피를 먹으러 가잖아요. 그 농장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를 속한다고요? 죄를 속한단 말이에요. 이 용도로 피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들을 먹는 걸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데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는 방법도 그리고 피에 대한 규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찬양도 했지만 피가요, 죄를 속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도 이 피를 강조하시고, 또 그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이 아니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보혈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거룩한 모습으로 또 정결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심판받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또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물을 드리는 것과 또 피에 대한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제물을 잡아야 되는지, 짐승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피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또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